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너는 침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이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또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또 자라는 환경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남을 탓하기도 하고 또 핑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만 통용이 될지 모르겠으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도 그러하시냐? 전혀 무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핑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단지 네가 택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네가 택했다. 네가 선택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들에게는 다 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혹시 통용이 될 수 있고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택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셨는데, 자, 우리 인간이 의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 스스로가 거룩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선택을 했지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우리는 나 죄로 인해서 절대 천국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가 이 죄악의 집에서 이 무거운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네 행위적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내게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것은 너의 말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네 스스로는 의가 없고 너 스스로는 오직 불법과 불의와 죄와 그리고 더러운 것밖에 없으나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100% 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이 콘크리트 벽도 아니고 블록도 아니고 집에서 나무가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흙을 발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흙이 마르게 되면은 겁이 쭉쭉쭉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름에는 그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찬바람 불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기 시작하면은 옷을 두껍게 입어도 그냥 그 추위가 막 몸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분풀을 뜨겁게 지피고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사발을 터졌어요. 아버님이 물 마신다고 이제 물을 갖다 놓거든요. 갖다 놓으면 맛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 불룩해요. 이렇게. 사발 위에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터집니다. 이게. 요강단지도 어저물르지만 쌓여서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랬다가 뜨거운 물, 소주 끓이고 나서 그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용왕단지 물을 걸었다가 녹여가지고 씻어야 돼요. 그런데 화장실은 쫙 집 밖에 멀리 있거든요. 나가려면 참 두렵습니다. 뭐가 들어요? 추워서 들어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은 밖에 이렇게 보면 햇빛이 비쳐가지고요. 그 윈목이라 그러나? 윈목까지 보면 이렇게 벽에 동그랗게 이 햇빛이 보여요. 동그랗게. 근데 거기에다 손 댄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냥 방에 김이 모락모락 나요. 얼마나 추운지 이불을 꼭 술단지처럼 뒤집어 쓰고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방이 아니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요, 바깥도 그 정도보다는 오히려 따뜻할 겁니다. 그 시계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자, 그 틈새로 햇빛이 이렇게 비쳐서 들어오는 것처럼 하늘나라가 얼마나 좁으냐면은 그렇게 방의 틈새로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좁습니다. 참 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거든요. 이 햇빛이 그 틈새로 비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은 바로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참빛이 되셔가지고 이 어둠에 깜깜한 어둠에 빛이 하늘에 쫙 비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좁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으나 이걸 보지 못하면 갈 수가 없다니까요. 구름에 가리면 또 그 빛마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추워서 간밤에 그 춥고 어두운 밤을 탁 달려들다가 아침에 돼서 햇빛 들어올 줄 알았는데 햇빛도 없고 그런다고 그게 따뜻한 것도 아니요. 한마디로 벽턱으로 들어오는데 문턱으로 들어오는데 햇빛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근데 뭐 손 떼고 있어요. 자, 이 죄악의 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깜깜합니다. 춥고 어둡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이 죄악의 답이에요. 죄악의 답이 가리니까 하늘나라에서부터 참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안 비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들을 보면 참 춥습니다. 그들 보면 참 심령이 어두워요.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참 삭막하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무슨 자기의 원수됐다고 원수 칭호합니다. 전도지라 죽을 주게 되면 아주 그냥 냉정합니다. 아, 싫어요. 안 받아요. 이게 흔들어 버립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요, 진짜 인간이 잘난 것을 말합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원수를 취급하듯이 죽일 죄인처럼 말이요. 이를 갈려서 죽입니다. 모두가 다 죽이랍니다. 그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듣기 싫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있고 참빛에 속해있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춥니다. 그럼 그들 뭐라 합니까?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나와서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구원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귀의 자식들은, 멸망의 자식들은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용서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있는 교회를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삥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교회 앞도 못 지나가 삥 돌아가요. 왜? 괜히 그 교회 앞으로 가면 지나가면 두렵다는 겁니다. 왜 두렵겠어요? 자기 영혼은 이미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구원하셨으나 그 스스로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전쟁을 두려워하냐? 그러면 전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칼을 두려워하느냐? 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가난을 두려워하느냐? 가난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참으로 나의 빛으로 영접해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따끈따끈한 사랑이 내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나도 남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고는 나도 남에게 빛을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빛을 줍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참빛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가느다란 그 틈새로 흘러들어온 빛처럼 오직 아버지 품에 나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그 딱 한 분만이 우리에게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하신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길이요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길이요 하신 말씀은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혹시 예수를 듣지 못하고 혹시 예수를 들어서 까먹었고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 길은 예수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도 없어요. 딱 한 분이십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고,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는 죽을 뿐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오직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비로소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은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내 사랑하리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바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말이에요. 자기 행위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해가지고 지옥 갈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옥 갑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관계냐? 천국과 지옥 사이에 내가 끼어있다 합시다. 그러면 나는 내 행위 가지고 천국 가든지 행위 가지고 지옥 갑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뭐 가지고 갑니까? 뭐 가지고 천국 가기도 하고 뭐 가지고 갑니까? 우리는 이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선택이요, 지옥 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바로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에 나는 선택을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아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대답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나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받지 못합니다. 단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원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보내셨는데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임 당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나에게 친히 성경을 통해서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믿으라. 믿으면 살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뭐 진리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데 진리가 뭐라고요? 뭐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탐구 대학교 가면 진리 탐구합니다. 진리 탐구 했습니까?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따서 진리 탐구 했습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 탐구하고 있습니다. 맨날 탐구만 할 뿐이지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 세상의 어떤 철학, 그것을 깨달으면 진리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이치에 불과한 것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만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진리를 보내신 진리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자신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지고는 저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죄상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전환하는 겁니까?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의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는 것, 이 길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어떤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주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 당신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래, 그 사람들은 지금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메시아요. 주는 나의 구세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그냥 고백이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세주인 것을 입으로 시인한 자. 그런데 그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육체의 어떤 그 지식과 지혜로서 안 것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안 것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안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만한 믿음을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때가 가까워졌을까요? 이제 고난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랍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나를 입으로 주관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니까는 방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제발 대단한 고백을 한 사람이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 말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선생이 남들로부터 말이 잡혀가지고 죽임당한다는데 어떤 제자가 죽으세요. 잡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 제자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 뜻이 누구로부터 나온 말씀일까요? 누구의 뜻이냐 이겁니다. 사람들의 뜻이요, 마귀의 뜻이요, 자기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누구 뜻이요? 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이것은 아버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겁니다. 왜 갑자기 사단이 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회방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저 하늘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인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분하고 오늘도 대화를 이렇게 좀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말이요 성경 공부를 하려면 아주 그냥 아무 교만해져가지고 혹시 대전에 가서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성경 공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더라? 저 뭐 과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하는 말씀에 대해서 톤을 달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강의하고 목사님 일을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가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배우지 않더라도 목사님 말씀대로 무조건 아멘하고 네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나는 무식하리만큼 내가 공부한다면은 능히 그만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많이 배웠으면 사기꾼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 그렇게 똑똑하다가 이제 아주 뱀통을 터져가지고 다리도 잘리지만 말이에요. 아주 죽을 법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어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차라리 나는 교만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넘어가느니 그렇게 해서 목사님 대적해가지고 목사님 대적하는 사람 가운데서 다 그렇게 자기 장로들이 힘들어하고 말이요. 아주 가정이 풍지막 써낸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난 그렇게 안 하고 차라리 난 뭐 조금 부족하더라도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만 듣겠다. 근데 자기도 설교 공부 따로 안 했지만 오랫동안 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는 설교를 딱 시작하면 이렇게 흘러가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항상 비슷한 내용으로 가니까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람도 지금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갔다 와서 오늘 길이 있는 것처럼 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설계도입니다. 도면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지금 그냥 공장이 한 200평 되는데 말이에요. 대충 지으려고 이제 순복에 어떤 집사님한테 돈을 맡겼더라고요. 1억 이상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아직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일은 계속 가고 돈을 자꾸 달라고 그러고 이건 한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깨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돈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설계를 맡겨가지고 설계 도면대로 그러면 분명히 그 자재값이 나오고 인건비가 나오고 딱 이렇게 해서 얼마 딱 시작하면 공정이 있고 공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비용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딱 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설교도 없이 달랑거려 줬으니 지금도 얼마 들어갈지도 알 수 없다. 바로 그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금 저기 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면처럼 이렇게 설계가 딱 되어 있다. 그것을 가지고 그걸 알고 설교를 듣게 되면 이거는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다. 그분은 내가 그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림으로 설계도로 딱 나와 있다 이거예요. 성경 전체를 딱 보면요.
확실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린 이것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한 지역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알아들 수가 있나? 아는 것 같은데 교만밖에 더 하자 이거죠. 실제로 전부를 모르니까 교만합니다. 전부를 알고 교만할래야 할 게 없다 이겁니다. 자기 나라 나 성경 몇 동 했는데 나는 목사님보다 더 많이 읽었어. 그런 교만 때문에. 나는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해놓고 그런 교만 때문에. 진짜 겸손한 사람은 성경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목사가 자기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장로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이 교회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장로들이 그렇게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약 장로면 한 8분 되는데, 자, 우리는 아무리 직분이 높고 또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막 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래요.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교만 뜨는데 자기가 말했대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지금 장로님이 하는 일이 훌륭한 것 같고 남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제대로 맡았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옳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의롭게 보이는데 당신은 틀렸어. 장차 어떻게 당할 것을 당신은 모른다. 자,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그렇게 해본 사람이다. 나도 전혀 본 사람이고 나도 과거에 그렇게 해와서 이렇게 당한 사람이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보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책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들은 말씀을 원수가 다 몽땅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새가 씨를 주워 먹듯이 내게 떨어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대통 터지고 나서 한마디로 헤모그로빈이 뭐죠? 적혈구죠. 0.3%밖에 없으면, 아니 1.3% 18% 있어도 죽는다고 하는데 0.3%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를 원래 한 번밖에 못 보는다고 해요. 근데 3번씩이나 막 들어봤다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형님, 자기가, 그럼 어떻게 살아나냐? 자기 형님이 어렸을 때 자기 14살 때부터 두들겨 패면서 교회까지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죽을 그 당시에 형님이 기도하면서 의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한 번은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병 때문에 한 사람은 그 병원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했던 그 의사가 지금 찾을 길이 없고, 그 다른 의사를 이제 바로 다른 의사가 그런 다 기록되어 있죠. 이 병은 아주 희귀한 병이라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한 간호사가 말이에요. 자기에게 간호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데 이것저것 다 뒤져봐도 도무지 환자처럼 이런 분이 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병에서 한 번 죽었고, 그 다음에 이런 병 가지고 또 헤모그로빈이 0.3%밖에 없는 사람이 수혈을 그냥 자기 피가 없는 가지고 수혈을 3번씩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수혈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 형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님 믿음 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안 계시면 진작에 죽었을 사람이다. 한마디로 근데 14살 때 그때 원래 똑똑하다는 겁니다. 자기 형 가지고 다 똑똑한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끌려다니는데 교회 가면은 엉뚱한 짓거리만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괜히 소리 지르면서 그냥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커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형님은 장로님인데 그렇게 훌륭하시네. 그래서 나는 우리 형님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믿게 됐고, 형님 때문에 구원받게 됐다고. 나 형님 때문에 살았다고. 형님이 그런 믿음 없으면 난 진짜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서요,
형님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아니면 부모든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다 살립니다. 다 살려요. 아무리 꼴통 같은 사람이라도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살립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가정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내가 가정에 신앙의 기둥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한마디로 주축들이 돼야 돼요. 초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집을 튼튼하게 받들 수가 있습니다. 기둥을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초석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자기 가정은 대대로 종갓집이고 그 다음에 자기 무슨 형님인가 아니 그 삼촌은 무당인데 무슨 그 경제를 읽고 뭐하는 그런 무당이네. 네. 그래서 그런 중노릇을 하는데 가족들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유교 아니면 뭐라고요? 중 따라야 되는 그런 불교. 말이 불교가 원래 무당이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절을 하고 있대요. 근데 형제간들은 다 있는데 형님이 처음 믿으면서 얼마나 맞았는지 교회 나가고요. 야 이놈아 네가 미쳤지. 우리 가정에 누가 교회 나간다고 이렇게 가문을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맞았대. 그 당시에 지금 그분이 58세니까 형님 같은 크레이니까 한 60씩 넘었거든요. 자 덕성만 해가지고 한겨울에 붕괴 패고 그 다음에 죽으라고 그냥 덕성에 말아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이 쪄갖고 못 나왔는데 말아놨으니까 한 5일 지나니까 안보가 살이 빠져가지고 기어 나왔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살리신 것 같아. 자 그렇게 모진 핍박을 겪으면서도 그 형님은 끝까지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이 있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믿게 됐다는 형님까지.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참 핍박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안다면은 이러한 핍박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 그럽니다. 너희가 둘 셋이서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뭐 우리 교회밖에 갈 필요 있나? 우리 집에서 둘 셋이서 모여서 기도하면 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럼 교회가 되겠네. 자,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입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양뿌리들을 위해서 자기 양떼를 칠 감독자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예. 감독자를 너희들을 내 양을 칠 감독자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감독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은 감독자가 있어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 지금 일본의 네촌 감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성경 학자입니다.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무교회주의자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형제하면서 모여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그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그 자유신앙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신앙을 깊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운데서 그런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가 다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 신학자를 따르게 되면은 무교회주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서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강조하는 건 다른 부분은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다 주님께서 들으시죠. 그러나 삼겹줄은 한 겹보다는 더 질기다 그러죠. 그처럼 둘 이상에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도의 기도, 그것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누구든지 두셋만 있으면 교회가 된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는 감독자가 있는 교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감독자가 없다면 그 양무리들은 언제 이리가 채갈지 모릅니다. 언제 독수리한테 잡혀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목자가 없는 양은 참 불쌍한 양입니다. 그 양은요, 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물도 스스로 찾아갈 줄 모릅니다. 꼴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헤매다가 굶어 죽습니다. 목말라 죽고요. 그 다음에 또 병도 잘 걸립니다. 병들어 죽고 독수리가 새끼 또 채가고 이리가 또 잡아가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리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은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또 한 마리 양은 이제 안수에서 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뭐예요? 거기에 혹시 원리를 뿌리고 혹시 물이 있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양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헤매다가 짐승이 잡아먹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자기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 계획 안 뭐 예배는 드리면 되지 뭐 목자가 없어요. 아무 데나 갑니다. 그런 누가 그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주며, 누가 그를 위해서 답답해하며, 누가 그것을 상담해주며, 왜? 왔다 갔다 하니까 관심이 없다. 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걸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목자가 되십니다. 영원하신 목자예요. 우리가 그분만 따라간다면 이 땅에서 원수 마귀가 감히 나를 덤비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목자와 함께 우리는 내원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육체가 이 땅에 머무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한 목자에서 매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뿌리가 있고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하면 12제자는 그 줄기에서 뻗어나온 중심이 되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에다가 또 가지가 나오죠. 그런 이제 여러 속사도시대나 또 이제 여러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이런 그런 가지들입니다. 그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뭐 나도 성경 많이 읽었어, 나 기도 많이 하고 나 찾아갈 줄 아니까 뭐 내 혼자 뭐 목회하면 되지 뭐 내 혼자 살면 되지 뭐. 모두가 각각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랄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살아야, 그 뜻대로 해야 우리가 바르게 저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막 해본다고 해서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만이 마귀가 가지고 나온 이 올루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내죠. 이란 들도 판치고 저런 이란도 판치고 우르르 몰려 다닙니다. 자,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대고 왜 칭찬했습니까? 나다나엘은 주님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만 남겠다. 그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당시에 계실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엔 나사렛에서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말씀이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메시아는 분명히 떡집에서 나옵니다. 왜? 그는 하늘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 떡집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이죠. 바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잘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능력이다 하니까 이쟁이다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나 막상 빌립의 전도를 먹고 빌립이 뭐라고 전도했어요? 막 여러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 나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와보라.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네가 와서 봐야 되지. 내가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해서 네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나를 아는 사람한테 말하기 쉽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많이 해줄 수 있으나 그러나 내 말보다는 와서 직접 듣고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 이 말이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제 나단에 와서 들어보니까는 빌립이 네가 하는 말보다는 내가 훨씬 확실하다. 왜? 물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교만한 자요. 야곱은 욕심 많은 자요. 야곱은 또 뭐하는 사람이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요.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차자, 한마디로 장자가 될 수 없는 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르게 바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결국 이겼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청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복을 사모해서 응답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뭐냐? 너 복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사모하는 자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냥 자리만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오늘 복을 받으러 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권세를 내가 받아야겠다.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냥 교회 자리만 채워준다고 해서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왜 가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하늘에서 나오는 그 아주 좁은 문에서 나오죠.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참빛을 내가 받는다 이겁니다. 자, 빛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빛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빛은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을 받았다면 뭘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빛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되는 사람이요? 생명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정하는 보장이십니다.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이요.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병이 고침을 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에게 무슨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자, 진리의 말씀을 무장한 자는 마귀가 그를 까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제가 피하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여, 바로 정상적인 교회는 이제 참말로 성령으로 기름 부은 종이 목회하는 교회요. 또 이제 우리가 여기는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어 참 빛을 가지고 빛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며 거기에 능력이 있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귀신 쫓겨나갈 수 있고 병자 고침받을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오늘 내게 복을 주사 참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가정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